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압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압니다. 그 신분은요, 모든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으면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는 뭐죠? 주님을 높여드려라. 기억하라는 절대 언약을 상실하지 말라. 감사하라는 불평불만 짜증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신분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요, 이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난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러운데요? 내가 부족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 외제차 타고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부족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리고요, 기죽지 않습니다. 부족해야 기죽지. 풍부한데 왜 기죽겠어요? 그리고 왜 눌리겠어요? 안 눌려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나를 살리신 주님. 이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덤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덤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덤으로 살아가는데 그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부럽습니까? 기죽습니까? 놀립니까? 참,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보통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정치권을 바라보십시오. 웃음이 납니다. 그럼 재벌 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웃음 나요. 부럽습니까? 그럼 그 반대 노동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웃음 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웃음 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대단합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릇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신다니까? 무슨 말인데요? 쪽팔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워낙 크리스찬들이 쪽팔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는데 문제에 빠져 죽도록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훈련시켜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벌을 주는데 그 벌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삶을 버리게끔 하겠습니까? 아니죠. 벌을 줌으로써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합당한 벌만 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부모의 사랑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것을 이용했잖아요. 두 여인이 같이 자다가 애를 한 여인이 깔려 죽였는데 그 여인이 애를 바꿔치기 한 거야. 근데 바꿔침을 당한 여자가 보니까 아침에 깨보니까 죽은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고소했잖아요. 근데 고소했는데 각 재판관에서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최종 이제 판결이 왕까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안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애를 막 주장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칼을 가져라. 내가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가짜는 뭐라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공평하게. 그럽니다. 진짜 엄마는요. 내 애기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 애를 이 여인에게 줘라.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를 누린다니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막 그래고 그 시험에 빠집니까? 안 그래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참,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부르짖게 하신대요. 부르짖는 게 뭔데요? 기도요.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래갖고 축복 누리게끔 한다니까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워낙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겠죠? 기도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책 보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였고 그대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강단에서는요. 강단에서도 기도하라고 막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 24 합시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합시다. 안 해. 너는 해라. 나는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문제를 딱 줘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문제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자기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 봐보세요. 막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니까 밤새도록. 봐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도록 만드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게 만드세요. 자, 부르짖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는 건 뭔데?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는 뭔데? 생각하는 거.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게 뭔데?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다고. 그 다음에는요. 알곡을 고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알곡을 고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퀴즈를 하시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 돌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뭘 당하고 있어요? 퀴즈를 당하고 있다니까. 그게 뭔데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자면 불신자들을 이용을 하셔요. 자, 우리는요,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대국을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강대국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저들이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훈련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강대국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처참하게 버리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아수르 처참하게 망했어요. 애굽 처참하게 망했어요. 아람 처참하게 망했어요. 바벨론 처참하게 망했어요. 로마 처참하게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처참하게 버리세요. 우리를 위하여 쓰시고 버리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많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며 그릇이 크다고 말해요.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며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7 렘넌트들 봐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중에 딱 한 사람 볼게요. 바울.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요, 바울이 어떤데요? 시대의 인물 바울이잖아요. 지금까지 바울 같은 신학자 안 나왔어요? 바울 같은 전도자 안 나왔어요. 바울같이 축복받은 사람 안 나왔어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나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뭐가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예단이 아니고 사단이요. 사단 그거. WCC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WCC를 내용을 알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WCC는 뭡니까? 타운론이잖아요. 타운론이 뭔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종시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해서 기독교로 끌어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복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WCC가 기가 막히죠? 근데 전혀 모르는 이 교회들이 그 회원으로 참여한다니까요.
그 회원으로 참여한 교회들 이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와, 저럴 수가 있을까? 더 충격적인 말 뭔지 아세요?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은 뭔지 압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속의 죽음이 아니다. 정치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는 데가 WCC예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각 종교마다 그대로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참, 우리가 시대를 참 잘 타고났다고 봅니다. 시대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드물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시민권. 지옥의 시민권은요, 사람은 천국 시민권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다음 달 25일 날. 그날이 주님, 말하자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가장 축제가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요? 우리로서는 지옥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으로 바꿀 수 없는데,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 어디로 오셨는데요? 마구간으로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마구간으로 옵니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온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거기 글로 오신 거 아무도 몰라. 그럼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림 때도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 근데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잠잘 때. 푹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대요. 그 밤에 잠자는 밤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은요, 뭐라 그러냐? 흰 옷 입고 모여라 그래요. 잠자지 말고 흰 옷 입고 모여라.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이 땅을 잡고 있을 그때를 한밤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흑암이 이 땅을 완전히 잡았을 때 그때 주님 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자도 괜찮아요. 자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세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셔요. 모세, 두 사람만 대표로 말하면 모세, 하나님이 뽑아서 썼잖아요. 그리고요, 요나, 하나님 썼잖아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런데 막 겁줘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 요나는요, 나는 저 니느웨는 저거 살리지 않아요. 나는 저 니느웨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해가지고 니느웨에 탁 뱉어가지고 니느웨에서 막 복음 증거하게 해가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셔요. 그냥 누구나 다,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요. 누구나 다 전도자로 전도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다니까
모세가 없어요. 특별히 택했잖아요. 요나가 없어요. 특별히 택했다. 안 해요. 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막 특별히 특혜 쓰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 시오사를 신하님 아드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승천하기 전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여기 계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못 참고 뭐라 그랬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너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람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봤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요. 어느 교회, 개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왜 우리 교인 뺏어가냐고. 그게 자기 거요? 하나님 거라니까. 교인만 하나님 겁니까? 모든 만물 하나님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합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돈이 하나님께 오면 나한테 돈 좀 주시지 그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돈 안 주시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 돈 주면 망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줘봐요?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럼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돈을 줍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관리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돈 관리 잘하도록. 우리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돈 없다? 안 해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뽑힌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예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한번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한번 여러분 혹시 묵상해 봤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한번 집에 가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눈과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참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눈을 쓰고 이렇게 모든 걸 봐야 돼. 일도 전도의 눈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의 눈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대로 산다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주수할 때가 됐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넉 달이 지나야 그때서 저거 한다니까요. 추수한다니까요.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고요. 출세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 뭐 전도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안 보죠. 먹고 살고 출세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눈으로 절대 안 봐요. 전도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방석을 사러 저 이불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녔었느냐고 다녔었대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고 그랬더니요.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 돈 누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먹고 사는 건?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잖아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죠, 뭐, 그렇게 해도. 주일 안 지키고, 그러고 뭐 돈 벌고 있어도 먹고 사는 건 살아요. 그 사람과 그 후대가 문제지. 그리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그 애통이 뭔데요? 그 애통이 뭔데요? 전도의 마음이에요. 전도의 마음.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전도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도요. 마음이 없다. 안 하죠. 전도 보고 있지만 안 하지. 마음이 없으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말씀이 뭔지 모르죠. 나만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데요? 전도에 관심 가져라 그 말이에요. 전도에 관심 가져라 이 말이에요.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웃 막 칼로 와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전도 안 하니까 그래요. 전도 안 하니까. 이웃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들었어요. 저는 좀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차는 그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자꾸 주차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하루는 가가지고 막 역사를 잡고 막 욕도 있겠죠. 역사를 잡고 왜 남의 주차장에다 주차하냐고 말이야. 한 번만 해보라고 막 가만 안 하더라고. 그런 뒤로는 안 하더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차장에다가 내 주차할 때다가 하라고 해야 돼요. 그걸 딴 데다 주차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그냥 길에다 갖다 오면 되잖아요.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목사라는 거 그 사람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교회라고 아마 아주 이가 갈린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교회 내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자, 이거요.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 그 자체예요.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축복이냐 그러겠지만 축복 그 자체예요. 오늘 말씀 전체가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흐름을 잘 타야 된다니까요. 눈치를 잘 채야 돼요.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절간에서도 뭐 얻어먹는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말로.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영적으로 지혜.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뭐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봤어요. 첫째 뭔데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요거 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스데반. 또 하나는요? 빌립 집사.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시대적인 전도자잖아요.
지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인 자입니다.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게 뭔데요?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뭡니까? 언약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그럼 축복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후퇴 속에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장로님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뺏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이시잖아요. 오직 예수이니까 어때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 속에 있는 자였잖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왔지, 닥쳐왔지, 어려움이 왔어도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 있다 그러면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자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자라니까요. 이 사람 보고 말하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전원이 기도했지만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럼 영적 서밋이면 어때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왜 저렇게 게으르고 나한테 천만의 말씀 영적 서밋 된다? 아니에요. 기능 서밋이라니까. 게으르고 나한테 한 사람이 어떻게 기능 서밋이 되겠어요? 하나님 따라와요. 영적 서밋은 5절에 보니까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어때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거의 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뭐예요? 노염이라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다 그러잖아요. 참, 표현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 그런데 그건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웬만한 분 다 알 거예요. 첫째, 16절이 뭐예요? 네, 항상 기뻐라. 17절?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끝났어요? 그 뒤 말씀해 보세요. 오, 진짜 잘한다. 우리 랩넌트 한번 해볼래요? 랩넌트? 우리 교회 모범 랩넌트가 있는데 소민 한번 해봐? 안 해? 멍석 깔면 안 하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 은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 그 대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죽임의 사자가 지나갈 때 뭘 보고 지나갔어요? 피만 보고 지나갔다니까. 그 피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안에 뭐 깡패가 있든 뭐 살인자가 있든 그 안에 아주 나쁜 놈 사기꾼이 있든 뭐 그 안에 사람은 전혀 보지 않고 피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언약 잡고 있으면 이렇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엘리트입니다. 영적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멋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너무 잘 태어났다. 자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축복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던 우리,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 이 고통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